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주께와 엎드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진우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예부터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증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유요 회복의 능력의 분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주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와 또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께서 도와 함께하사 그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잘 지키고 정부 당국의 정책을 잘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상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8월 초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역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지지 말고 늘 우리 심령이 깨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낮에는 또 뜨겁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는데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무슨 일이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꼭 교회로 전화를 주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송 부르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여러분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 가정을 돌보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죄범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의 삶의 형편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을 펴서 안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모든 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저 해외 속에, 국내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힘있게 전도해 나가는 교회 되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 진리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성경에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 지켜 주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피부로 느낄 만큼 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더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에서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뉴스를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 산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캘리포니아부터 시작된 산불이 워싱턴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시의 약 75배가 지금 이 불에 타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 미국의 서부에 그렇게 불이 나서 지금 난리인데 동쪽에서 약 400km 떨어진 미국의 동쪽에서 그 하늘을 봐도 붉게, 그 산불로 인해서 붉게 하늘이 보일 만큼 산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LA 그 시내 다운타운은 그 산불의 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는 반드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시대가 있었으면 은혜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었으면 환난 시대가 있고, 환난 시대가 있었으면 심판 시대가 있고, 시대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직전에는 항상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시고 항상 시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지식이 최고로 발달합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바로 저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쾌락과 향락에 빠진 문화로 사람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악인이 의인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더 부흥하고 이단들이 정통처럼 여겨지고 이단들이 번성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타락한 문화, 타락한 시대가 오히려 정당화되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시대,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한 코미디언이 옷을 다 뒤집어 입고 나왔어요. 그게 유행이에요. 멋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물어요. 옷을 왜 이렇게 다 뒤집어 입고 나왔냐? 그랬더니 그 코미디언 말이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차피 세상도 뒤집어졌기 때문에 뒤집어 입어도 괜찮고 이것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고 유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코미디언이 참 이 시대를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 거꾸로 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무엇이냐? 어떤 걸 심판이냐? 거꾸로지고 뒤집어지고 이걸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오늘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바벨론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네 가지 바벨이 뭐냐?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그 바벨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거기에 있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백성들은 바벨론에 묶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바벨이 어떤 것이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교권입니다. 교권 바벨. 종교 바벨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앞에 17장을 보면 17장 1절부터 쭉 봅니다.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 이 음녀도 그냥 음녀가 아니에요. 큰 음녀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음녀가 뭐냐?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교회를 말씀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권이 그냥 약한 작은 게 아니라 큰 교권. 얼마나 크냐?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죠? 땅의 임금들 뭐예요? 정치와 연합됐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고, 뭐요?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학들의 사람들이 다 취해버렸어요. 3절 이하에 보면 이 음녀가 누군가 그 정체를 밝히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성이 정결하고 깨끗한 여성이 아닙니다. 붉은 짐승. 이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붉은 짐승을 찾는데 이 짐승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정치와 연합됐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경제, 타락한 경제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권, 큰 음녀의 세력, 교권이 바벨화 됐어요. 타락한 정치, 타락한 경제, 이런 것들과 연합된 교권이 바벨이고, 이런 바벨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본문 17, 오늘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체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운 교회, 진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수많은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 여왕이지만 먼저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여황이라고 그래 있어요. 황제 같은 여황으로 앉은 자. 그래서 이 바벨화된 교권, 세상에서 바벨화된 이 섞여버린 교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첫 번째 심판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이 정치와 경제와 세상과 야합이 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애통하고 애통하라. 진리의 교회들은,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겉이 막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다고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미 바벨화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들과 연합되어 버렸다면, 섞였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냐, 우리가 앞에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가증한 물건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권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이미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들만 남았어요.
사람들의 지식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과학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과 돈과 권력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교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좋은 설교 막 나온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미 사상적으로 다 세상에 타락한 것들과 연합하고 바벨화된 것들은요, 그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들이 저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거기가 잘못된 거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잘못된 거 다 알겠는데 왜 못 나올까? 사상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신천지에서 나쁜 말 하겠습니까? 정치와 결탁되고 경제와 결탁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설교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상이 이미 타락했어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이미 바벨화됐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요, 좋은 말씀만 계속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상이 이미 가증한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바벨의 교권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요 구별해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해서 좋은 말 한다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사상, 영적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권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양의 탈을 썼습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습니다. 분명히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양의 탈을 썼어요. 근데 양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권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바벨화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가증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가 오늘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때 이 교권 바벨에 속지 말고 신실하게 깨어 믿음 지키는 진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벨이 뭐냐? 두 번째는 이 짐승 바벨. 이 짐승 바벨이 뭐냐면 정권 바벨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앞에서 바로 읽은 말씀처럼 붉은 용, 아주 참남된 이름들이 온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짐승장이라고 합니다.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붉은 용,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의 사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권을 말해요. 아까도 보면 이 여자가 물 위에, 그죠? 짐승이 물 위에 앉았죠. 이 물은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에서 올라왔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이 두 가지인데 종교의 세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의 세력을 힘을 받는 것이 바로 교권, 조금 전에 말한 음녀란 말이죠.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녀,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조종하고 이용하는 게 뭐냐? 그게 짐승이잖아요. 붉은 짐승. 이 붉은 짐승이 바로 정권 바벨입니다. 정권 바벨. 정치적 바벨, 정치적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자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는 건 좋아요. 주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정치와 결탁이 되고 정치적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이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이었지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해나간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권력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병든 자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고, 요즘 마지막 때는요,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정신적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수년 전부터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료하는 사역, 이건 정치적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교권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서 3장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는 큰 일을 하겠다. 정치적 세력과 큰 모임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애통하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라고. 우리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은요, 때리면 맞았습니다. 가두면 갇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기도 했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순교의 현장에 끌려가도 그들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넓은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 우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배 쪽은 막 동으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발이 막 철로 되어 강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을 보는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해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발에 보니까 발의 발은요, 발가락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철과 흙이 섞여 있어요. 같이. 철과 흙이 섞여서 만들어서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 여러분 거대한 우상, 이 바벨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떠인 돌 작은 하나가 나타나서 이것을 완전히 다 가루처럼 부셔버립니다. 거대했던 그 바벨론 땅에 있던 그 우상이 작은 돌 하나로 다 부서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 마지막 그 발의 발가락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종교와 정치가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무너져요. 뜨인 돌이 뭡니까? 뜨인 돌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아주 강력한 철로 만들어진 것들이 작은 돌 하나로 다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세력,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요 가루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권 바벨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권력을 가질수록 더 겸손하게, 내가 권력에 힘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경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지금 낮아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정치적 힘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흩으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뜨인 돌 작은 돌처럼 이 시대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돌 하나도요, 철을 부셔뜨리고요, 놋을 깨트려버리고요, 은을 금을 다 부셔뜨리는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뜨인 돌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든든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 바벨이 무너집니다. 이 육신 바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이 사치하고 향락하고 육신이 편안하고 이런 것만 누리는, 사치와 향락만 누리는 육신 바벨이 무너진다. 이게 뭡니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은요, 사치 향락되는 것이요, 당연히 정당화되고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사치 향락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숭물이라고 했어요. 숭물.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이 샘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샘들에게 이 별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별 때문에 이 샘물의 물이 숭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숭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어요. 그 영이 다 죽어. 이것이 바로 타락한 문화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떨어뜨린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알게 모르게 그 물을 마시면서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막 제가 그러면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세상 다 그래요. 다 원래 저래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교회의 사람들의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숭물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입니다. 타락한 문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육신에 말초신경만 자극하면서 그것만 즐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면서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래요. 요즘에는 살맛이 안 난대요. 막 야구장 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해야 되는데 살맛이 안 난대. 살맛이 의미가 없어졌대.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어떤 우리 인생의 거룩한 비전이나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에 가서 열정을 쏟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거룩한 비전으로 위해서,
거룩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 열정을 불태우고 우리가 정말 함성을 지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드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 바벨, 타락한 문화. 오늘날 쑥물이 되어버린 그런 진리 속에서 그 물을 생각 없이 마시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화된 문화를, 육신 바벨을, 그 쑥물을 마시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이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문화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영상 예배 앞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의 예배 경건성의 문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우리가 헌신의 문화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거룩한 것들이 무너지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영상 앞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갈 수도 있어요. 깨어 경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서 경성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네 번째 바벨은요, 과학 바벨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빠르게 발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그죠? 지금의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과학 바벨이 발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학 바벨의 그 발전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돈입니다. 돈, 경제. 돈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요. 강력한 무기도 돈이 만들어냅니다. 과학의 강력한 힘도 돈이 만들어냅니다. 타락한 문화들도 돈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나라의 GNP가 높고 수출 많이 하고 돈의 힘을 통해서 좋은 과학적인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경제대국, 그런 나라들을요, 선진국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경제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락한 곳에 사용되니까 그것이 바벨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문화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요, 신앙이 없어요. 그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때 경제적인 문제,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면 다 와요. 물질도 오고 건강도 오고 하나님이 다 끌어다 주시게 돼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복 주거나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부흥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제적 부흥이 지금 우리 사람 어떤 정치적 어떤 기업들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하나 오니까 다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솔로몬 시대 때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했지만 솔로몬의 지혜만 믿고, 그죠?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정략적으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흡수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우상국가가 되고 결국은 분열되고 결국은 그 우상들 때문에 후손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 봐서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살아나야 됩니다.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경제 부흥은 더 큰 타락을 가져옵니다. 더 큰 타락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돈의 축복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윗 시대처럼 더 견고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로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가 4가지를 함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섞인 거, 혼잡된 거, 타락한 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권 바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정권 바벨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번째는 육신 바벨은 무너집니다. 타락한 문화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쑥물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4번째는 과학 바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돈, 여러분, 돈에 여러분 쫓겨다니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4대 바벨입니다. 이 바벨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바벨을 심판하십니다. 바벨은 더러운 것이고 혼잡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의 힘에, 바벨의 향력에, 바벨의 권력에, 이 바벨의 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 샘교회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진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믿음 지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 지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마지막 때 바벨에 묶이지 않고 진리의 용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우리 생명수쌤께 모든 성도들 지체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